2014년 부산 법미선언 4월 13일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였던 마하빠짜빠띠 꽃다미 비군이 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가노 사띠 빠리따를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빠나띠 빠따에람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람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미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빰마다타나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디비소 바가와랑 삼마삼붓다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까토로까유도 아누따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람 붓도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담마산티 띠꼬 아칼리꼬 이빠시꼬 오빠네이꼬 빠짜당 메디타포엔유히 수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나야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삼이지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자타리 뿌리샤유가니
야타 뿌리샤 보깔라 에사 파가와투 사와 가상고 아우네요 빠우네요 타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기당 녹가사 와야담마 상카라 빠마데나 삼빠데따 사티파타나 브라흐마야라 삽베 삿다 바완투 수키따라 삽베 삿다 바완투 수키따다 삽베 삿다 바완투 수키따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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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오늘은 마하빠짜빠띠 꽃다미 비구 출가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뒤로 넘기세요. 넘김이 있습니다. 네, 마하빠짜빠띠 꽃다미 비구의 출가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출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리고 현대로 보면은 여성을 이렇게 출가시킴으로써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성을 주장한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 돋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교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 사회의 그런 계급적인 사회와 지금 현재까지도 인도에는 여성에 대한 이렇게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2600년 전에 우리의 불교는 여성분들을 승가, 상가 공동체에 받아들임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아라한이 되고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한 인간, 한마디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거룩한 경지를 터득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보면서 오늘 마빠짜빠띠 꽃다미의 비구니 출가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5년째 안긋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탁께서는 외살리의 마하와나는 이제 큰 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꾸따가라살라, 우리 이제 한역에서는 중각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5번째 안거를 보내시었습니다. 5년째 안거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째 안거를 중각간다, 외살리의 마하와나 대올림에 있는 중각강당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마하와나에서 안건을 보내고 계실 때 수도다나 왕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아버님인 수도다나 왕이 이제 임종의 직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은 출가자들이 세속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임종을 맞이하러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도다랑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자기 고향인 카필라와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위대성이고 또한 불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붓다는 카필라와뚜로 가서 왕에게 법문을 설했다. 왕은 이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파리니빠나에 들었다. 부처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아버님을 아라한이 되게 해서 파리니빠나에 열반에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효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인 나훌라를 출가시켜서 결국은 아라한과를 만들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촌들 또 자기 마누라 부처님의 마누라 야소다라도 출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탈 열반 아라한이 되는 그런 길로 이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뭐 어머님들이 오고 누가 찾아오니까 돌멩이로 던져서 쫓아내고 뭐 돌아가셔도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출가해서 세속과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은 불교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수행을 하고 나서는 세속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이라는 거. 부처님께서도 고향을 몇 번이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아버님이나 그 친척들 또 사촌들을 출가를 시키고 또한 부처님의 법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이 불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빠짜 고따미의 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빠짜 빠띠 꽃다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다 보면 발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꽃다미는 이제 꽃다마족의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꽃다미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시타르타 태자의 친어머니는 마하마야 왕비가 태자를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가 마하마야의 여동생이며 난다의 어머니 마하빠짜빠띠가 수도다나 왕의 정식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석가족 문화에서나 옛날 왕족에서는 자기의 한마디로 마야 부인의 여동생인 마빠짜빠띠가 수도다나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들 난다는 태어난 지 5세째였다. 그녀는 왕비이자 태자의 양어머니로서 정작 자기의 친아들 난다는 유모의 젖을 먹여 키우고
태자에게 자기 젖을 먹여 온갖 정성으로 태자를 키웠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친아들인 난다를 유모젖을 먹이고 자기 자신의 젖은 우리 부처님에게 시다르다 태자에게 먹였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하빠짜 빠띠는 태자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자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태자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신 다음 고향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하빠짜 빠띠는 부처님께 여자들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부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뒤에 숫도다나 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왕비 마하빠짜 빠띠를 비롯한 왕실의 여인 500명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다음 부처님의 일행의 뒤를 따라 외살리까지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마하빠짜 빠띠가 곧다미가 지금 숫도다나 왕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편을 이렇게 거둘 시공할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이제 그 왕실에 있었던 500명의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뭐 부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촌이라든가 왕자들이나 다 출가를 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출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뭐가 됐죠?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들도 그러면 남편들도 없는데 우리도 출가를 하자 이런 마음을 내게 된 거죠. 여인 500명은 부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다음 부처님의 일행의 뒤를 따라 외살리까지 왔다. 여기서 마하빠짜 빠띠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자들도 출가하여 교단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그녀의 청을 거절하셨다. 이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다 존자는 마하빠짜 빠띠가 먼 길을 오느라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데다 피곤한 몸에 다리까지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고 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의 태자 시절 마하빠짜 빠띠가 부처님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공헌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공덕과 능력으로 보아 출가를 허락함이 마땅하다고 권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난다 존자가 지금 먼 거리로 오다가 걸어서 피곤하다 다리까지 퉁퉁 부어있고 그러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이렇게 키워준 양모를 갖다가 조금 받아주면 되지 부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아난다 존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부처님에게 권하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8가지의 특별한 계율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여자들을 출가를 받아들이시게 되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하빠짜 빠띠를 비롯한 왕실의 여인들의 계를 충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간략한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안굿따라 곶다미경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차림하겠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곶다미의 출가와 비구니 8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싹가에서 까필라와 뜬 이르도다 올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빠짜빠띠 곶다미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마하빠짜빠띠 곶다미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시오, 곶다미.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시오. 두 번째도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또 거절하죠. 그만하시오, 곶다미여.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시오. 세 번째도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또 거절하죠. 그만하시오, 곶다미여.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시오. 단호하게 지금 세 번을 부처님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하빠짜빠띠 곶다미는 세종께서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하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뒤에 물러갔다. 여기서 보면은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당시 항시 오른쪽으로 돈다 이 말은. 그래서 탑돌이를 하거나 그럴 때도 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세종께서는 까필라와 띠에 원하는 만큼 머무시고 외살리를 향해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차례 유행을 하시어 외살리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그곳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빠짜 곶다미는 삭발을 하고 노란색 가사를 입고 많은 싹가의 여인들과 함께 외살리로 들어가 차례대로 외살리에 있는 큰 숲 중각강당에 도착하였다. 그때 마하빠짜빠띠 곶다미는 팔이 퉁퉁 부어올랐고 사지는 온통 먼지 투성이었으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 있었다. 이 간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오로지 우리가 출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절실함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하빠짜빠띠 곶다미가 팔이 퉁퉁 부어올랐고 사지는 온통 먼지 투성이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마하빠짜빠띠 곶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꽃다미여 당신은 왜 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사지는 온통 먼지 투성이었으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이제 꽃다미가 말하죠. 아난다여 그렇다면 여기에 계십시오. 제가 세종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간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법과 열애가 선포한 법과 율이죠. 율법이죠. 논은 없습니다.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논장이 없는 법과 율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하빠짜빠띠 꽃다미께서 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사지는 온통 먼지 투성이었으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서 세종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만하라 아난다야.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말라. 꽃다미가 부탁했을 때도 단호하게 세 번 거지. 여기서도 지금 아난다가 해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만하라 아난다여. 그대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라. 단호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한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니 나는 다른 방법으로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한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도록 세종께 간청을 해야겠다. 자, 여기서 아난다 존자가 꾀를 내는 거이고 또 이제 부처님이 허락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 여성이 출가할 수 있고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난다예요. 아난다. 한마디로 여성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난다 존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재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애륙과나 일렉과나 불황과나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다 이제 법선을 까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담과 사담, 아남, 아랑과를 터득할 수 있습니까? 성취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자와 남자를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애륙과나 일렉과나 불황과나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난다 존자는 이제 옳거니 한 거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애륙과나 일렉과나 불황과나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다면
마빠짜빠띠 곧다미는 세존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세존 후 이모였고 유모였고 양육자였으며 세존 후 생모가 돌아가셨을 때 세존께 젖을 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여자도 출가해서 성인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뱉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도를 한 거죠. 아난다 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간절하게 그걸 듣고 이제 부처님이 당신이 이렇게 출가해서 분명히 남자들처럼 성인과에 오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만일 마빠짜빠띠 곧다미가 8가지 무거운 법 이걸 이제 팔경법이라고 그래.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여자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의 인도 문화에서 여자들이 출가해서 뭐 숲속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거나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허락을 하겠어요, 부처님이?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의 계율이 많아진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그러면 그 8가지 무거운 법 팔경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해야 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가 지금 비구니가 100년이 구족계를 받고 100년이 되었더라도 바로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라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의 숨은 뜻은 한마디로 비구들의 보호 아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거주처에서 안거를 나서도 안 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구니들은 비구가 없는 거주처에서 안거를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위험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당시 강도나 강간이나 다 해서 죽임을 내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현대처럼 뭐 이렇게 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보름마다 비구니는 비구 승가의 보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교계를 받아야 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름마다 비구니들이 비구 상가에 와서 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또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런 거죠. 네 번째, 안거를 마치면 비구니는 두 승가 앞에서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적인 것의 세 가지에 대해서 자자를 해야 하나니 그게 뭐니까 안거를 마치고 안거를 마치고 비구니는 두 승가 앞에서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적인 것,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적인 세 가지에 대해 자자를 해야 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포살을 하고 자자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하고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자자는.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나의 허물이 있는가 말해보라,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거기서 3번을 이렇게 내 잘못이 있습니까? 대중 여러분이요. 내 잘못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연속으로. 그러면 이제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빌고 참회를 하면은 이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살과 자자가 이 승단에 중요한 거고, 현대에서도 포살과 자자가 이 비구라든가 비구니 이 승단에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승단이 청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법을 범한 비구니는 두 승가에게 보름간의 참회를 행해야 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거운 법을 범한 계율을 범한 비구니는 보름간 참회를 시키는 거예요. 네,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두 왕거 기간 동안 6가지 법에 대해 학습 계목을 성취한 뒤 식차만 하나는 두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안거 기간 동안 6가지 법에 대해 학습 계목을 성취한 뒤 식차만하는 이제 바로 비구니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차만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고 두 안거 기간 동안 지켜보고 2년을 지켜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스님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7번째, 어떤 이유로도 비구니는 비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되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7번째, 어떤 이유로도 비구니는 비구에게 욕설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8번째, 안한다여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을 교계하고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의 말을 하는 것을 금지되지만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교계하고 가르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비구니들이 비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비구들이 비구니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나니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들인 조건으로 어떤 비구와 남자들에 의해서 약간의 차별성을 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유계 질서가 되고 그 대중들이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법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안 한다여 만이 마빠짜 빠띠 곧다미가 이러한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이러한 8가지 무거운 법을 배운 뒤 마하빠짜빠띠 꽃다미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빠짜 꽃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꽃다미여, 만일 당신이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인다면 구족계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법이라 하는 거예요. 구족계를 줄 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8가지 무거운 법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제 꽃다미가 말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머리를 감은 뒤 연꽃 화환이나 제스민 화환이나 장미꽃 화환을 얹으면 두 손으로 받아서 몸의 최상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이 이러한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하빠짜 꽃다미가 출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출가가 절실했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걸어도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 아까 방금 말하고 아난다 존자가 다시 또 세존께 가서 또 절을 하죠. 네,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하빠짜 빠띠 꽃다미는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안으로 출가하지 않으면 청정범행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법은 1000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범행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법은 500년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래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난다여, 마치 어떤 가문이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가문은 도둑이나 밤도둑의 침입을 받기 쉬운 것과 같이 여자가 집을 나와 출가하는 그런 법과 율에는 청정범행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또 예를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마치 벼를 잘 심어놓은 논에 벼멀구가 퍼지면 벼를 잘 심은 그 논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자가 집을 나와 출가하는 그런 법과 율에는 청정범행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아난다여, 마치 잘 자란 사탕 수수밭에 붉은 뼈처럼 되는 병이 돌면 그 잘 자란 사탕 수수밭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자가 집을 나와 출가하는 그런 법과 율에는 청정범행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아난다여, 마치 남자가 큰 호수에다 오직 미래를 대비하여 제방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듯이 나도 오직 미래를 대비하여 비구들에게 8가지 무거운 법을 제정하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도 오직 미래를 대비하여 비구니들에게 오직
비구니들에게 8가지 무거운 법을 제정하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 한마디로 이게 팔경법으로 이 제방이 이 큰 호수의 제방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먼저 부처님이 그 뚝을 막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팔경법을 제정을 한다는 거예요. 청정 범행이 무너지고 정법이 500년을 후퇴하고 그럴까봐 이렇게 무거운 법으로서 그 장치를 마련을 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대림 스님 옹김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비구니 교단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계사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비구니가 된 사람도 생겨났다. 그러자 비구니를 계사와 은사로 하여 비구니가 된 사람들 중에서 마하빠짜빠띠 비구니 자격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흘러 비구니 교단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때 은사와 계사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사와 계사 그렇게 먼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은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정해서 구족계를 주는 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구니가 비구니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근데 마하빠짜빠띠는 누구에게 받았죠? 부처님께 직접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마하빠짜빠띠는 부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부처님 올 때 그때 막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왔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사와 은사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구니들은 비구니들끼리 승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상각간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에 마하빠짜빠띠를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은사와 계를 계사를 모시고 머리를 안 깎았다, 스님이 안 됐다 하면서 이제 큰 행사에서 제외시켰던 거죠. 부처님의 키워준 어머니였는데도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야. 부처님이시여 마빠짜빠띠 곧담이 존자는 정식 적자를 밟아 비구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은사도 계사도 없습니다 하고 지금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마빠짜빠띠에게는 열애가 직접 8가지 무거운 계를 주었으며 그녀는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단말을 잘 배우고 실천하였느니라. 직접 여러께서 계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구족계를. 거기 때 팔경법도 그때 무거운 계를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계사와 은사는 바로 열애인이거늘 부처님이거늘 너희가 마빠짜빠띠에게 은사와 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너희는 나라안을 이룬 그녀에게 어떤 의심도 일으켜서는 아니 됐느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전부 아라한이다 이렇게 성인과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절대 내가 바로 마빠짜빠띠의 계사와 은사 스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 그리고 또한 마빠짜빠띠는 수행과 단말을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아라한을 이룬
분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의심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그는이라는 게 이제 마빠자 빠띠 곧담이죠. 그는 몸으로나 언어로나 또 마음으로서 일체약을 행치 아니한다. 이 같은 세 가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나는 불아흐마나라고 부른다. 예, 불아흐마나는 이때 이제 불아흐마이란 흐마나 이런 뜻들은 전부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아흐마나 이렇게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 불아흐마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때 바라문교 불아만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성자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빠자 곧다미의 출가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출가하는데 마빠자 곧다미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카필라와뚜로 가서 아버님 5년째 됐을 때 아버님의 임종을 맞이해서 아라한과 파리니빠이나에게 들게 하는 효도를 하시고 또 스토다나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이었던 마빠자 곧다미는 그 많은 궁녀들과 또 그 왕족들과 함께 부처님에게 출가를 허락을 해 주길 해서 이렇게 중각강다까지 외살리의 중각강다까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누추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때 청원을 했으나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또 아난다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거듭 청원을 하나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지혜스럽게 부처님께 말을 해서 여자도 출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요. 여자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부처님에게 그러면은 마빠자 꽃다미가 이렇게 당신에게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키워준 이런 분들을 왜 여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출가를 안 시켜주냐고 하면서 결국은 출가 허락을 받아내지만 부처님께서 조건을 건 것이 바로 비구니 팔경법이 되는 것입니다. 8가지의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8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항시 그 유업 요소에서 비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보호 아래 이렇게 단말을 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빠자 곧다미가 출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지금 이 비구니 여자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된 동기 부여를 한 사람이 아난다 존자였다라는 것과 또 그때 당시 마빠자 곧다미의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된 내용들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불교의 위대성은 바로 어떤 계급과 여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비구니의 승단을 받아줌으로써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느 누구나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해탈열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말을 공부할 때 인간이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져 있는 것에서 단지 여자다, 남자다, 이름이 명색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압바짜 꽃다미의 출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느 누구나 부처님의 단말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면 행복한 닛바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이 수행 공덕, 공부한 공덕으로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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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타나 수고하셨습니다.